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부활절을 제외한 40일간을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올해는 3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가 이제 사순절 기간입니다. 4월 17일에 부활주일이 됩니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것을 본받아서 음식과 또 여러 가지 모든 세상 오락과 언어를 절제하고 기도와 말씀 묵상에 힘쓰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경건하게 보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그냥 사순절을 또 잘 모르시는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근데 그래도 사순절을 기억하고 교회 전통으로 교회력으로 지키는데 천주교는 굉장히 사순절을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1년을 두고 사순절 기간에 그들이 극기하고 또 절제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연단하면서 굉장히 많은 기도 시간을 가진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기간에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걸으며 예수님의 삶과 희생과 그 사랑을 우리들이 다시 묵상하면 우리 마음속에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할 첫 번째 길은 광야의 길입니다. 오늘 제목이 광야로, 예수께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이게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럴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 와서 회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그것을 보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남동쪽에 있는 요단강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던 기간은 얼마죠? 33년이라는 짧은 시간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하신 것은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3년을 우리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공생애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로 들어가셨던 요단강에서 죄인들도 똑같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은 세례는 침례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하는 이 세례는 아주 간략하게 모든 절차를 생략해서 어디 물에 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하니까 이렇게 찍어서 그냥 이마에다 바르는 거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세례는 물에 완전히 머리까지 다 얼굴까지 잠그셨다가 나온 바로 침례입니다. 침례교에서는 그렇게 세례를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단은 마지막 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옛자가 죽고 옛사람은 장사가 되고 거듭나는 곳이라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육체와 땅에 속한 세계를 끝내주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평범한 목수 예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다음에 메시아로서 그리고 모든 생활에 자기 모든 사적인 생활에서 완전히 떠나셨죠.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오히려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만 감당하신 것이 공생의 3년 기간이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또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강하게 충만하게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셨다 그랬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이 임하시는 걸 보셨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수님이 광야로 성령이 몰아내셨기 때문에 40일간 광야에 머물게 되셨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지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천사가 수정 들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40일 동안에 그런 모습으로 계셨다는 거 성경 보면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것은 광야에 가신 것이 하나님 뜻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겁니다. 광야 40일은 인간으로서 예수님 메시아 사역을 하는 첫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이제 첫 시작일 뿐만 아니라 삶의 그 전환점을 맞은 예수님께 꼭 있어야 할 훈련과 그리고 시험의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기도부터 하셨죠.
우리도 인생의 갈림길에서 갈 길을 보면서 외롭게 홀로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은 알고 있어도 가족의 기도가 얼마나 또 본인이 한다면 가족은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100% 다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 홀로 가족들이 기도하지만 그래도 나 홀로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다가도 일어나서 그다음에 마귀와 막 싸웁니다. 홀로 막 싸우는 외롭게 그렇게 분투하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의 외로운 시간입니다. 내가 왜 그럴까? 내가 왜 이런 시간을 보내야 될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나신다면 지금은 광야의 때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올라가신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도 처해 있는 광야의 의미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 광야에 처해 있어야 될까? 이 광야에서 내가 뭐를 얻을 수가 있을까? 광야에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이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순절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광야로 가셨습니다. 인적이 없는 빈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광야는 여리고 서북 쪽에 있는 거친 황무지로 석회석이 굉장히 많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석회석이 이렇게 날아다니니 얼마나 색깔도 그렇고 얼마나 메마르고 거칠었겠습니까? 그 광야는 얼마나 거칠었는지 그 당시 사람들이 황폐라고 불렀대요. 황폐라고 부르면서 사탄이 떠나지 않고 우글거리는 것으로 믿고 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하필 그것을 예수님 보내셨을까요? 밤에는 들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는 황량한 장소고 흉악한 도둑들이 우거했던 위험한 장소에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40일간은 금식을 하셨죠. 광야에 홀로 계신 주님 또한 40일간이나 줄이신 더구나 청년 예수님. 그러나 그 머리면에는 파란 높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비록 이제는 고달프고 피곤하시지만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셨습니다. 그걸 사명감에 불타오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기도로 깊은 영적 교제를 하시고 힘을 얻으셨습니다. 광야의 하루하루는 예수님 자신이 누구며 왜 아버지가 이 세상에 나를 보내셨는지 그리고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고하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메시아로서 사명은 인류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바쳐서 이 모든 인류의 영혼과 생명을 구원하는 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일. 이런 사역의 3년간에 예수님께서 주어진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내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체험하십니까? 저는 수많은 광야를 거쳐왔습니다. 제가 열왕기상, 사무엘상하 이런 걸 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광야를 지나왔는지.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자마자 인도하신 것이 어디에서 수르광야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고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는데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 광야로 모셔서 기도부터 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말을 이루면 우리는 그 모든 나머지 과정을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내모실 때 있는데 성경을 보면은 많은 하나님의 종들은 모두 다 광야로 하나님께서 내몰렸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이삭, 야곱, 다윗, 모세와 엘리야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고 사명을 새롭게 받았습니다. 거친 광야고 괴로운 광야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그런 메마르는 광야이지만 하나님 그것에 그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인간적인 모든 현실적인 고통을 통해서 하늘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 소리를 뒤로하고 고요한 광야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광야가 있을 때 고통스럽다, 힘들다, 나는 이제 길이 안 보인다, 나의 소망이 무엇인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예수님 계셨던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광야에 있으면서 위로부터 주시는 새로운 힘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나의 사명을 깨닫고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히려 광야를 내려다보면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그 광야에서 오히려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뭐를 바라보셨습니까? 40일 동안 줄이고 굶으시고선 하늘을 쳐다보셨는데 그 하늘에서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영적 세계를 체험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광야에 있으면서 땅을 내려다보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절망이 되지만 광야에서는 땅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알지 못했던 그런 오묘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해주는 세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광야로 내모르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거기서 기도만 하셨습니까? 굶고 기도만 하시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만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그 위에 비둘기같이 충만히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면 무슨 사역을 앞두고 꼭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예수님도 메시아 사역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셨죠. 다윗도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무엘에 가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이 될 때까지는 10몇 년이 더 걸렸지만은 사무엘의 기름을 부음으로 인해 성령에 충만해졌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하거나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먼저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광야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광야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림 받으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사탄의 시험이라고 하면은 보통 신앙이 연약해지거나 유혹을 받거나 계명을 또 어겼다든지 불순종했을 때 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 받았어. 연약해서 시험을 받았겠지.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말이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성령이 충만하면 마귀가 물러가야지 왜 마귀가 더 몰려오나? 여러분, 사탄은 마귀의 그 세계에서 두목을 사탄이라고 합니다. SATAN이죠, 영어로.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너 그걸 따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같이 눈에 밝아지리라. 하와를 완전히 유혹을 해서 하와는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갔을 그 사탄이 바로 천국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이제 사탄이 되었죠. 그리고 마귀는 사탄의 밑에 있는 졸개들을 마귀라고 합니다. 두목은 사탄이에요. 성경에는 사탄이라는 말도 있고 또 마귀라는 말도 있고 귀신이라는 말도 있고 악령이라는 말도 있어요. 사탄은 두목이고요. 마귀는 그 밑에 부하들이고요. 귀신은요, 사람 속에서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을 귀신이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 그 사람 속에서 들어와 역사하는 것, 그것을 바로 귀신이라고 표현하셨고, 악령은 이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 떠돌아다니는 이 악한 영들, 마귀의 영들을 바로 악령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다 마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오는 시험은 성령이 떠났을 때 오지만 사탄에게서 오는 시험은 오히려 성령이 충만할 때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하실 때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믿음이 강해지고 성령이 충만하면 마귀가 갑절로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때 은혜를 많이 받고 옵니다. 아니면 부흥회 가거나 아니면 또 어떤 그런 기도 은혜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기도를 많이 받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오면은 그 다음에는 마귀가 그것을 알고 미리 와서 집에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그런 체험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꼭 은혜 받고 기도 많이 하고 꼭 어떤 안 좋은 일들이 꼭 집에 있었어요. 그렇다고 두려워서 안 갑니까? 받은 은혜 받는 것이 너무나 기쁘니까 그런 걸 두려워하고 가고, 성령이 그야말로 예수님의 광야를 물어넣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도 물어넣으시면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마귀도 그걸 막지를 못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받은 은혜와 능력을 빼앗으려고 더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건 마귀가 가장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탄은 공생의 시간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메시아 사역을 방해하려고,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인간 구원의 사명의 십자가는 사탄에게는 무엇인가 최고 패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날에는 우리는 패배다. 저것을 막아야 된다. 예수님에서 공생이 시작을 하니까 사탄이 그때부터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괴롭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사탄은 예수님을 그렇게 괴롭히고 죽였습니다. 사탄은 세 가지 교묘한 방법으로 예수님 시험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 가지 사탄의 시험을 듣고서는 우리는 좀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셔야 했는가? 예수님께서 사탄과의 시험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신다면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그 능력이 부족하셨단 말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미리 확인을 해보시지 않고는 예수님께 구원 사역을 맡기실 수가 없었는가?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연약한 사탄은 왜 그렇게 붙이셨을까? 생각을 하게 되죠.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혀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지만 죄 없이 잉태되셨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지거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는 때가 되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여셔서 이 세상 예수님 보내셨다는 것을 알려고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방해하는 사탄의 모든 의도가 실패로 돌아간다는 것을 사탄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세 가지를 시험했지만 예수님 말씀으로 그 사탄을 다 이기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예수에게 시험을 해보라고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 시험은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하나님께 시험을 받으신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과연 구원자로서 자격이 있는가를 세 가지로 시험을 아주 교묘합니다. 첫 번째 시험 뭐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건 우리가 지금 말하면 바로 물질에 대한 물질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 보라는 것이죠. 흔히 생각해 예수님, 그렇지 내가 돌을 명해서 떡을 못 만들 줄 알아?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않으셨겠어요? 돌이 어떻게 떡이 됩니까? 기적이 아니면 돌이 떡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선교 정책을 잘못된 것을 만들려는 마귀의 흉계였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충만히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런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마귀는 그걸 알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실패로 하게 할까?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지.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명해서 떡이 한번 되게 해. 그러면서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제일 원하는 게 뭐야? 먹을 것이 없는 것이지. 다 굶주리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한번 이 모든 돌들을 명해서 떡이 한번 되게 해봐. 그럼 십자가가 뭐고 다 필요 없어. 사람들이 너한테 엄청나게 몰려올 거야. 금방 메시아인 줄 알 거야. 떡을 한번 만들어봐. 사람들이 인산이래로 몰려올 거다. 뭐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면서 메시아 길을 가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건 떡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께 혼돈을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 영혼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육적인 구원으로 떡이나 만들어주는 메시아로 만들려고 방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 없이 돌이 떡이 되게 하면 사람들이 다 몰려고 이 이스라엘은 너무나 잘 살게 될 것이고 식미제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를 안 지셔도 된다는 겁니다. 아마 그때 예수님께서 돌들을 다 떡을 만드셨다면 백성들의 하늘 속에 세계 복음화를 일사천리로 진행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주 거의 곡창지대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는다면 인간의 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믿는 사람이 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떡을 많이 먹고 아무리 많은 것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되 기록된 바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신 데 있지 않죠.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 신명기 8장 3절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간에게 떡의 필요성을 인정하셨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떡인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합니까? 하루 잠시 밥만 먹고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짐승들도 다 먹이를 먹고 삽니다. 개도 사료를 먹고 살고 밥을 먹고 살죠. 사람과 개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우리는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개하고는 다르죠. 짐승하고는 다르죠. 우리 삶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 떡은 먹지 말라 하신 거 절대로 아니죠. 세상 떡 일용할 양식도 먹되 그거보다 먼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는 우리들은 땅과 하늘 육과 영이 겸비되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해 준 것이에요. 육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의 사람으로서 하늘의 양식을 먹고 하늘의 이슬을 먹고 하늘의 은혜의 비를 먹고 우리는 자라고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나온 양식을 먹어야 될 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는 영이 살 수가 있습니다. 영이 살면 혼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먹으니까 영은 다 죽어도 하루 밥 세 끼 잘 먹으면 그것이 살아있는 줄만 아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에게 먼저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하시고 병을 고쳐주셔도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먼저 영혼을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육신을 치료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마귀가 시험한 것은 세상 권력입니다. 5절 7절 말씀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이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전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라는 미끼로 예수님 유혹해서 나에게 절하면 내가 넘겨주겠다 그렇게 거만하게 말을 합니다. 마귀에게 절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죠. 세상 악과 타협하는 것이죠. 목석을 날정하기 위해서 악과 타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양심, 신앙 양심이 어떨 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눈 감고 그 다음에는 마귀에게 절을 하는 것, 악한 방법을 택해서 그대로 그냥 타협을 해서 가고 자기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악에게 굴복하는 것이 마귀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돌려줘야 할 경배를 하나님 아닌 존재에게 돌리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같은 존재를 또 하나의 존재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천하만국의 영광과 권세는 성공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꿈이지요. 지금 뭐 이 권력을 서로 주려는 사람들 보면은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목숨 걸고 권력에만 그냥 그들이 열심히 돌진을 하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여러 가지 모든 또 권세, 인기 이런 거 얼마나 바라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권세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이 땅을 살다 갔습니다. 많은 권력자들과 독재자들이 그랬습니다. 인간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본래 에덴 동산에서 주셨는데 아담의 타락 후에 이미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우리의 등기 권리가 다 넘어간 거예요.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수명과 우리의 모든 행복,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권리와 보장된 모든 것들을 마귀에게 다 넘어갔습니다. 건강도 물질도 뭐 너무나 많은 것이 다 넘어갔어요.
그때 범죄했기 때문에 이미. 근데 예수님께서 계시록 말씀 보면은 그 인봉한 문서를 예수님께서 들고 계시는데 이거를 뗄 자가 없다 그러면서 24장로들이 막 웁니다. 이 인을 떼게 누가 합당하냐, 인봉을 떼게 누가 합당하냐. 예수님께서 피로 사셔서 그것을 그 넘어간 등기를 도로 찾아오시고 우리들에게 그걸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계시록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메시아의 왕국을 건설하는 방법으로 세상 권력을 이용하게 하고 마귀의 전략을 따르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아닌 마귀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이걸 다 줄 테니까, 다 줄 테니까 너는 나에게 절만 한번 해라. 그럼 다 줄게. 저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위에 마귀 나라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슬람권에서, 중동권에서 이슬람 사람들이 그 예배 드리는 거죠. 드리는 것을 TV에서 이렇게 보면서 정말 성전은 크더라고요. 몇만 명인지 되는 그 큰 성전에 그 알라 신에게 다 엎드리는 거예요. 또 절을 하고 머리를 하는 거 보고, 야, 진짜 인간의 모든 생명과 종교와 모든 것이 다 저렇게 마귀에게 넘어가서 저 마귀가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이슬람교를 믿게 하면서 거기에 절하게 하는구나. 알라 신이 하루에 몇 번씩 절하면서 그런 것을 그렇게 보면서 뭐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구나. 그때 그 등기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 마귀에게 그런 모든 것이 다 권력을 우리는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뭐 문선명, 통일교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잖아요. 뭐 미국의 맨하탄 맥가에서 어디까지 번지가 다 통일교 거라는 말을 들었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뭐 신천지 이런 이don들 돈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그런 거 보면은요. 하나님의 교회 거기도 엄청난 그런 성전들을 여기저기 많이 지고 돈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 마귀가 다 자기에게 넘겨준 거예요. 마귀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을 하는데 세상 권력을 이용해. 내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파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단지 좀 더 세상적으로 우리 방법대로 효과적인 방법을 택하라고 예수님을 마치 메시아 사역을 도와주는 것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임금 삼으려는 동족의 아우성도 거절하셨습니다. 세상 권력을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마귀의 시험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험한 길을 택하셨습니다. 오병의 기적을 행한 다음에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오병의 기적을 행한 다음에 그야말로 오병이어로 돌이 떡이 된 건 아니지만은 오병이어로 5천만 명 12강전에 나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 담으려고 막 따라오는데 무리들이 따라오는데 예수님이 탁 피하셔갖고 산으로 혼자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제자들 보고 빨리 배 타고 건너가라고 하신 다음에 그것을 피하셔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세상에 들어와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들어와 있는 교회들 너무 많고 이 모든 불의와 타협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끔 이렇게 기사를 보면서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 권력, 예수님 그거를 초계같이 버리시고 조금도 요동되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험은 바로 과시욕입니다. 본문 9절 보면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시편 91편 11절 말씀에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능히 천사들이 보호하실 거라는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 유혹하는 거예요. 얼마나 단수가 높아졌습니까? 마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갖고 그렇게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려 하는 걸 봅니다. 지금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갖고 들이대요. 하나님 말씀 갖고 들이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갖고 그들은 가르친다 그러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유혹을 해서 지금 판을 치고 있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 신천지 다니는
사람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신천지라고는 알지만 저는 신천지인 걸 알았습니다. 말씀 공부 어떻게 시키십니까? 말씀 공부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묻더니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뭘 어떻게 왜 마귀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천국에서 마귀가 그렇게 루시퍼가 마귀가 되게 하셨습니까? 그 성경에가 안 나와 있는 거잖아요.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지 선악을 알게 알고 순종하게 해서 만드셨지만 루시퍼가 왜 천국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을 하고 그가 사탄의 두목이 됐는지 그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언제 루시퍼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는지 그것도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갖고 저한테 막 들이대는데 그래서 내가 그거는 성경에 안 나와 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것도 모르냐 그러더라고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너무 많은 걸 알려고 그러지 마라. 다친다. 그런 거 그러고 아닌 건 아니고 말씀대로 살다 보면 천국 가면 다 알아진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무슨 성경을 얼마나 쪼갭니까? 하나님 아니시면 성경을 쪼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죠. 이 마귀도 이렇게 말씀을 이용한다니 여러분 거기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공부 그냥 아는 것만 해도 돼요.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말씀 공부 얼마나 많이 해갖고 얼마나 예수를 잘 믿겠다는 겁니까? 알고 있는 것도 하나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도 하나도 실천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면서 그것도 하나 실천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그 외에 오묘한 거 계시록을 쪼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을 모르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유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가셔야 될 고난의 길 조롱과 채찍과 가시 면류관과 못 박히는 십자가 길을 버리고 쉬운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해 그냥 마귀는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만 지지 마라. 십자가에서 죽지만 마라. 왜냐면 영혼 구원이니까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건 한 영혼이도 하나님 앞에 가서 구원 안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하 만민이 다 지옥 가고 멸망당하기를 원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너를 아직도 나사렛 예수를 알고 있잖아. 근데 한번 꼭대기에 마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꼭대기에 세워놓고는 한번 뛰어내려봐. 그런데 다치지 않아 봐. 천사들이 너를 보호할 거니까 사람들이 그걸 숨죽어서 보고 있다가 네가 절대로 다치지 않으면 다 너에게 몰려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또한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 쉽고 안일하게 살고자 하는 유혹은 항상 우리에게도 다가옵니다. 힘든 건 다 피하고 싶은 거예요. 힘든 일은 다 맞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부담 없이 편하게 대가를 치르지 않고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면류관 상급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고 면류관도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흘리는 눈물, 예수 믿으면서 흘리는 눈물, 핍박받고 조롱받고 비난받고 하면서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이 천국에 가서는 진주가 된 것입니다. 진주문으로 들어가죠. 진주로 만든 것이고 천국은 다 진주로가 황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각색 보화로 만들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여기서 보화라고 생각하는 그 천국의 보화하고 일치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천국에서 그 많은 보화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길을 주신 십자가의 길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십자가의 길을 과감히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늘 다가오는 시험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물질로 유혹을 합니까? 잘 살게 해준다고 유혹을 합니다. 돈에 관한 이 모든 물력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에게 모든 천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보여주면서 높은 자리에 앉혀주고 잘되게 하려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시키려면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 법을 떠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과시를 하면서 그 다음엔 사람들에게 굉장히 환호받고 인기 끌으라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 방법과 흉계를 알아서 그 시험에 넘어가지 말고 예수님 같이 시험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을 이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순절의 고난 주간이 또 앞으로 다가올 텐데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예수님이 참된 제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시험을 받고 삽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사탄 우리를 시험을 합니다. 그러나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는 영원한 영생과 상급과 면류관을 주신다고 수없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예수님 광야에서 분명히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했던 그 예수님의 헌신은 그 순간에 만들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고백과 헌신에서 그것이 나온 겁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 그 다음에 모든 여러 가지 권력과 그 다음에 영광과 모든 사람들이 환호받는 것, 이것을 다 버리시고 예수님 낳고 천한 십자가, 멸시받는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온전한 헌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 살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일시적인 성공, 물질의 풍요함에 초점을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더라도 영원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홍학년에서 홀로 겪는 가난과 추위와 배고픔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삶의 온전한 헌신인 것입니다. 온전한 헌신이 있은 것 같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자기의 삶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리고 그것으로 주님을 충성하는 것이 그 온전한 헌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는가 또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첫 순교자였던 스데반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마지막까지 소망으로 헌신을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담배색에서 만난 이후에 완전히 그 삶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가치관이 변화를 받음으로 명예도 권세도 다 뒤로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마지막 소원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그 다음에 목배임을 당해서 참수형으로 그는 순교를 하였습니다. 세례요한다 영원한 진리를 선포하다가 헤로단계에 목이 베어 죽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것이 헌신하는 길임을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하고 세상 권력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헌신을 하지 못하고 무능력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고요한 가운데 말씀의 강요로, 기도의 강요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시험 듣는 세상의 소리를 뒤로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신 사명에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 오늘 세례 받으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셔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사탄에게 시험받은 오늘 이 내용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든 불신앙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온전하게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입으로는 그러면서도 우리 머리와 우리 가슴, 우리 모든 마음과 모든 생활은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걸 먼저 택하려고 하면 우리는 돈을 택하고 세상의 모든 성공을 택하고 출세를 택하고 이 길이 정말 좋은 길이다면서 그 길로 달려나가는 저희들입니다.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같이 먼저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살면서 받는 여러 가지 모든 시험에서 주님 사탄의 소리를 이기고 늘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예수님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17일 부활절입니다. 그때까지 은혜 충만히 받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우리를 영혼 깊숙이 우리를 새로운 충격의 요법을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버리고 싶은 세상의 길, 버리고 싶은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오늘 하늘께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